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런 기도를 하는 거는 감동이에요. 제 이진명 권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듣는데 야, 참 내가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예. 이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거는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는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격같은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입을 성도들에게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룰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교회에서 늘 듣는 말이 구원입니다.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설교에서도 구원이란 단어 가장 많이 써요. 구원이 뭐냐?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가 다양해요. 이 마태복음 복음서에는요,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고요, 귀신 나가는 것도 구원이고요, 인생 방황하다가 길 찾는 것도 구원이고요, 또 성경 전체 스토리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고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구원이고 결혼하는 것도 구원이고 애 낳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의 의미가 인생사만큼 다양해요. 또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는 것도 구원이고요. 고로 구원은 살아서 구원이 많이 필요하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구원,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의 구원은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병 낫고 귀신 나가고 문제 해결되고 그런 내용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천국에 가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다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믿음, 그 믿음의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노?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노? 누가 예수님의 시온산에 올라가노?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다 같다는 거예요. 7장에 그 14만 4천, 14장에 그 시온산에서 14만 4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다 그 믿음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제 그 같은 믿음을 이제 하나의 단어로 비유한 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아내 혹은 신부. 신부는 이제 그 혼인할 때 신부를 하죠. 그 혼인하고 난 뒤에 살아가는 아줌마를 신부로 하지 않죠, 그죠? 그냥 아내 하죠. 그 어린 양의 신부, 아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제 신부, 새 예루살렘 때는 아내라 하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그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아내, 어떤 사람이 들어가노? 그 새 옷을, 새 옷이 아니라 흰 옷을,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 거기 무슨 옷이고 보니 뭐 좋은 배로 짠 그런 옷이 아니고 옳은 행실의 옷입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로 살면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았을 때 옳은 행실이지 죽어서는 옳은 행실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때는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아내와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정방형이에요. 그 가로세로 높이가 같은데,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 문들이 있는데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진주에 12지파 이름이 있고 또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의 기초가 12개 기초석,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이, 그리고 안에 있는 그 도시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고 성도들입니다. 도시이면서 성도들이 참 신비롭죠. 도시인데 성도들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 자유자의 어머니라. 새 예루살렘이 단지 그냥 뭐 서울이라는 도시처럼 이런 건물만의 도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고로 그 진주와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라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런 믿음이라야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 이런 믿음이라야 시온산에 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표대를 정해주는 거예요. 과제라기보다는 표대예요. 과제라 이러면은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표대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제 그 표대가 진주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진주, 정금, 보석이라 하면 특징이 뭡니까? 물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고린도서 보면 우리의 믿음을 태울 때가 있답니다. 태워지면 그러면 공력이 없어. 말하자면 열매가 없어. 태워지고 끝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땅에서도 기도해도 막 기도가 안 되고 변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살아서 천국에 진주, 보석, 정금같이 이렇게 살아서 천국의 내용이 나타나고 죽어서는 진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꿈만 같고 약간 막막하죠. 그런데 설교하는 저는 정말 실감납니다. 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오시는 게 맞아요. 지금 해야 될 거는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을
연습해야 합니다. 나쁜 짓은 연습 안 해도 잘해요. 욕은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게 욕이라고. 우리도 외국어 이제 배우는데 욕부터 배우면 쉽게 배운다 그러죠. 악은 그냥 악해져요. 근데 옳은 행실은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연습하고 시행착오 해도 또 연습하고.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어떤 행위인가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좀 다른 방향에서 다루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나 하는데 화평이 아니라 겁니다. 화목이 아니라 불하다. 그럽니다. 오해죠. 그 예수 믿으면 싸우게 되고 예수 믿으면 서로 불화가 되어서 깨진다. 불화라 이 말은 서로가 분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리.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한 가족으로 우리는 하나다 이랬는데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 가면은 포장을 같은 포장지 하다가 집이 갈라지면 어때요? 그러면은 포장을 달리하죠, 그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가정이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낼 것 같은데 의외로 예수 믿으니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더라. 이건 저도 겪었고요. 아마 여러분도 겪은 사람이 많을 건데 이런 일을 겪으면 혼란스럽죠. 정말 내가 맞나?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양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양보해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데 좀 반면교사로 이야기 자주 하죠. 어머니가 살았으면 내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죽어서니까 내가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이 처녀 때에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 주변에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언니는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만 있을 줄 알았다고. 첫날 만나고 방에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기도를 하면 옛날 그 방이 깜깜한데 호롱불 하잖아요. 갑자기 환해지고 천사들이 날개치면서 방에서 날아다니고 그랬대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중에 있는 거 한 번 본 적이 있죠. 그랬는데 시집을 가잖아. 이제 시집을 안 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억지로 보내가지고 그래 갔는데 시가가 안 믿어. 근데 안 믿는 시가에 가니까 갑자기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더래요. 교회 갈 마음이 없어지더래요. 왜 그럴까요? 시가 눈치 본다고. 무서운 거라. 그래서 이게 여자들 결혼하면 아내 혹은 며느리 되죠. 그러면 이제 눈치 보죠. 그래서 결혼해서 믿음 떨어지는 여자들 적지 않아요. 결혼해서 남자 같이 데리고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자들 남편 같이 와도요 믿음 생활 하기 힘들어요. 왜 그렇겠어요?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죠? 내 시어머니 사랑하니까 겁이 난 것도 사랑해서 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치아프라 나 시어머니 나 안 모실란다. 나 따로 살란다 하면 겁날 거 뭐가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아이고 남편인데 아주버님인데 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하면은 무섭죠. 이런 사람을 저 어머니로부터요 해서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특히 청년들 많이 봐요. 가끔 이래요. 같이 교회 다닌다고. 근데 교회는 같이 다니는데 이게요 잘 믿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균형을 맞추면 되는데 대부분 어때요? 잘 안 믿는 쪽으로 맞춰요.
열의 9은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참 여러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 전에 뭔가 이거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야지. 결혼하면 이제 뭐 끝이죠. 결혼해서도 이제 결혼했다면 이제 정말 각오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제 그걸 감당하려면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태도, 믿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가족보다. 근데 알고 보면 가족에 대한 사랑, 뭐 나라에 대한 사랑 이거요 자기 사랑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탁월한 분이에요. 이게 사람을 파가시는 분이라. 그 예수님의 그 대화를 잘 보세요. 사람을 파고들어요. 그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가 논리 단계를 밟죠, 그죠? 논리 단계를 밟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생기죠. 근데 예수님하고는 논쟁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쑥 들어오면서 그냥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직접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한다고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결국은 자기 사랑이라. 자기 사랑하니까 남편 사랑, 뭐 아내 사랑 그런 소리 하지. 자기 사랑이 항상 뿌리예요. 자기보다 남편 사랑한 사람 봤나요? 헌신하고 섬기지만 사실은 없어요. 자기보다 아내 사랑한 사람 봤나요? 거의 없어요. 그 정도 되려면 믿음이 아니면 그런 사랑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자신을 낮추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야.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야 내가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해요.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그리고 그 사랑이요,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요. 온도가, 그런 사랑은 온도가 있어요. 미지근하다 하는 거는요, 그 사랑이 식은 거죠, 그죠? 사랑은 뜨거운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끓거든요. 끓어오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 혹은 천사들의 모습도 다 어떤 모습이 돼요? 다 불입니다, 불. 불 같은 모습입니다. 불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봤는데 내가 뜨겁지 않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면 저절로 내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이제 뜨거운 믿음은 내가 나의 열정으로 자뻑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자기 자뻑에, 자기 열정에 막 뜨거워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특징은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팍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팍 해요. 그런 사람은 진짜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요. 뭐 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믿음의 말씀 가지고 이게 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죠. 뭐 주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당신에게 말씀 나는 안 들었는데? 나는 안 들었는데? 주님 말씀 들었대. 그 특징이 자뻑으로 뜨거운 믿음하고 진짜 뜨거운 믿음하고 다른 게 진짜 뜨거운 믿음은요 말씀에 뜨거워요. 이거 구별하기 쉬워요. 말씀에 뜨거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그리고 별 있잖아요. 복잡한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 순종하고 이래 해요. 그걸 갖다가 무식하다, 고지식하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무식하게 보이죠. 뭐 때로는 저도 무식한 것 같아요. 목회하는데 뭐 저도 이게 잔머리 굴리려면 잘 굴리거든요. 근데 그 잔머리 안 굴리고 한번 제가 저를 생각해도 사실 뭐 바보같이 목회하는 것 같아요. 이 자폭의 믿음은 뭔가 막 자기 생각이 막 기발한 생각이 많아요. 자기 기발한 생각이 많아가 그것에 뜨거워요. 근데 진짜 뜨거운 사람은 기발한 생각이 있어도 그거요 그냥 막 찬물에 담가버려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막 뜨겁게 그래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보면은 참 고지식하다. 아니면 하늘 위에 구름 위를 사나 그래요. 하늘만 보고 사나 그래요. 그 듣기에는 좋은 말 아니죠. 하늘만 보고 사나 이 말이 좋게 들려요. 아니면 좀 비꼬는 것 같아요. 비꼬는 말 아니에요. 하늘만 보고 사나 그래요. 하늘만 보고 살면은 뭐라 하죠. 근데 땅을 보고 좀 옆을 봐라 이야기죠. 근데 옆을 보면은 식을 수밖에 없어요. 뜨거우려면 하늘을 봐야 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가면 그 하늘에 불기둥 구름기둥이고 그거 따라가면은 안 넘어져요. 근데 그걸 안 보고 내가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한다 해도요. 부딪히게 돼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나는 운전을 잘 못해도 하나님이 옆에 차 다 막아주고 오토바이 사람들 다 막아주면서 안전하게 이끄시거든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라 이러면 보는 게 뭐고 그거 자체가 막막하고 그리고 가다가 뭔가 일 생기면 갑자기 또 옆을 다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족 사랑해야죠. 하는데 가족 사랑하는 길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길하고 안 맞으면 과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신자는 좀 달라요. 아니 세례 안 받은 분은 달라요. 근데 세례 받은 분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로 안 가면 인생 꼬이기 시작해요. 잘 안 풀려요. 근데 예수님 이끄시는 길로 가면 약간 좀 버겁죠? 버거운데 시간 지나보세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다. 알게 돼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세요. 자녀도 부모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부모 사랑, 자녀 사랑도 그런 사랑만큼 거룩한 사랑이 없다 해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자식이고 제가 부모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부모로서도 제가 생각하니까 별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 딱 비교하면요, 이거는 버릴만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새끼들 사랑해도 내칠 때 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죠. 내 목숨, 내 내 욕망 때문에 뭐를 자꾸 과대 포장을 해요. 실은 안에 비어 있거든요. 사람의 사랑은 다 비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버리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참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참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런 말씀을 백날 100번 들어도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한 번만 들어도 듣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내가 기도를 듣는데 나 그래 안 가 이러던 사람이 이런 그런 문장을
말을 했다는 게 이게 예를 들어 지식으로 봐도요. 그냥 뭐 진심을 떠나 지식으로 봐도 이건 대단한 지식이고요. 그게 진심이면 야,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한편 내가 들으면서 제가 저 친구가 저렇게 와가 변화되는데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잘았노? 갑자기 내가 그 생각이 확 밀리면서 내가 부끄럽다니까. 나 나이도 먹고 목사거든. 순간 내가 되게 부끄러웠어. 있잖아. 시간을 보면 짧은 텀인데, 그 변화가, 근데 우리는 더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리 법칙으로도요, 관성의 법칙이 있죠. 가속도 법칙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빨리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 아까 속에 붙어야 하는데 설교는 하죠. 그런데 설교는요, 하나님 세우시면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심판은 내가 설교한 걸로 제가 심판을 끝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문제라. 그럴 때 참 약간 난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 부모를 떠나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못 따라가죠. 우리도 그런 거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내가 참 돈도 버리고 뭐도 하고 하거든요. 저도 버린 것이 죽지 않아요. 근데 결국 버리고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버리지 못하는 게 자한 거라. 내 생명. 여기서 딱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브레이크 딱 밟으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아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 남편을 위해서 죽는 사랑이죠. 그게 남편과 아내의 맞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 예수님에게 합당하고 그러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신랑이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셨으니 신부인 너희도 나를 위해 죽어라. 이런 거죠. 어느 양이 호른잔치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물을 때에 참 우리가 듣자마자 답을 아는 것처럼 자기를 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은 맞긴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네 나 사랑하냐라고 할 때에 참 고민하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어렵게 말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랑을 키워나갑시다. 예. 질문이 몇 개인데. 하나님께서 곧 중 여럿을 치신다고 하셨는데 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기분 좋아, 나빠? 그렇지. 이런 거는 기분 좋아, 나빠? 치는 거는 아프게 치는 거예요. 꼭 이런 걸 질문한다는 거는 뭐 진지한 건지 아니면 허술한 건지 치는 거는 우리 인생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플까요? 병들면 아프죠. 그 다음에
부모 죽으면 아프죠. 자식 죽으면 아프죠. 아니면 관계 깨지면 아프죠. 또 돈 잃으면 아프죠. 직장 잃으면 아프죠. 내 꿈이 깨지면 아프죠. 하나님이 그렇게 치세요. 그 7인의 재앙이 다 그 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제는 순화시켜서 열으시고 여러분 대부분을 치실 것 같아요. 질문을 있죠? 가르쳐 드릴게요. 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별로 제가 말한 메시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메시지에 듣고 관심이 있으면 질문이 달라요. 제가 무슨 질문이죠? 질문을 들으면 그 질문에 담겨진 마음 그리고 믿음의 정도도 다 보여요. 때로는 누군지도 알고요. 정말 그 질문을 하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라고 그 다음 한마디는 돼야 돼요. 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야 되지. 질문하신 분 잘 하시는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되게 무식해요. 뭐 학벌 높고 뭐 해도 믿음에는 무식한 거 어쩌겠어요. 그거 배워야지. 치신다는 의미 그건 다 알아요. 서주야,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할 때 좋니 안 좋니? 안 좋지? 그거요. 애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할 때는 애들은 답하기 힘들어요. 어른들은 그런 답을 얻어야 돼요. 치신다는 건 아픈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치시면 아파요. 왜 병이 나고 왜 사고 나요? 치실 때 아픈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치시냐 이러죠. 하나님이 만일에요 이실론처럼 딱 손을 이렇게 꼬고 아무것도 안 도우면요 마귀가 이미 우리를 쳐서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 지구는 이미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막고 계셔서 지금 전쟁도요 자연재해도 이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그런 화도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안 막으셨으면 이미 다 죽었어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대 가지고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서주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와가지고 에라이 맞아라 이게 아니고요. 딱 말하자면 놔두면은 더 어긋나겠다 싶으면 손을 딱 거두죠. 그러면 마귀가 치는 거예요. 이게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막고 있으면 다 죽어요. 그 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걸 물어야 되죠. 이게 이제 믿음의 머리가 좋은 사람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도 이제 질문이 요즘 이래 있는데 질문하는 것을 조금 배우셔야 돼요. 요즘은 지금은 이제 좀 시간 흘렀죠, 그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조금 생각하셔서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치신다는 게 뭔지 이건 알고 싶죠. 이게 이제 원래 알고 싶은 건데, 근데 믿음은요 스토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게 항상 믿음의 질문이어야 돼. 질문이어야 해요. 아세요? 이런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묻죠. 그럼 그 다음에 질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그게 그 질문이 그 공부 잘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뭐 지옥이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이러면 그거는 내가 직접 하고 싶어 관심 있어 행동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게 뭐지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강 건너편에서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치면은 맞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치시는데 피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 우리 어머니 이야기인데 우리 어머니도 그 남편 둘 다 죽었잖아요. 아버지, 시아버지 다 죽었어요.
진짜 옆에서 뭐라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치신 거예요. 그렇게 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딱 차리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은, 치시는 이유가, 에라이, 니 맞아 죽어라, 지옥에 가라. 이러시면 참 답이 없어요. 근데 구원하시려고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치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잘못했으니까 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 둘 다예요. 그 둘 다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첫째는 회개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두 가지예요. 첫째 회개,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회개를 해야죠. 근데 회개하라고 하면은 또 반응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자체를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 고작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어. 성경을 안 읽었어.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요. 사울을 뭘 할 때, 사울이 너 아침에 큐티 안 했지? 이러시대요. 뭐 내 새벽 예배 안 했지? 이러시대요. 뭘 문제 삼대요? 뭘 문제 삼대요? 너 헌금 안 했지? 그런 거 문제 삼대요?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예외적이에요. 아나니와 삽베라, 아간, 이런 거는 거의 예외적이에요. 문제 삼을 때 뭘 문제 삼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아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뭔가 내가 잘못됐다, 미지근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이제 그 태도에서 내가 그래서 기도가 내가 예배가 내가 제대로 안 됐구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치실 때는 하나님은 스토리를 다 가지고 계세요. 치시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치신 다음에 하나님은 처리까지도 다 하나님의 보관이 있으세요. 그 영화 그 대사처럼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 생각이 있는 거 하나님이시기에 치실 때에 맞고 반응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잡고 가야만 해요. 이 교회 성도들 치십니다. 지금보다는 믿음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거는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다 하고 이런 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걸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러죠.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결국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딱 포커스예요. 그 예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지금 문제 삼지 지엽적으로 뭘 했니 안 했니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라 이야기입니다. 질문 끝이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생명이 더 강해지고 풍성해져 때가